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성경이 많기 때문에 앞에 생각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서로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위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곤한 자의 발과 빈곤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판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오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바라는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업을 없이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의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많아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보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방패와 무기로 삼고 들고 다니지만 그것을 놓는 순간 그것이 뱀이 되어 나를 물고 달려들죠. 인간 스스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죠.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사는 복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늘 고달픈 뿐이에요. 인생의 행복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늘 잠시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나를 모시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우미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인생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삶의 주인이 바뀌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한 자만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알면 세상의 허접한 기쁨을 찾아 헤매지 않죠. 내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부어 만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며 섬기고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죠. 누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건 열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다 죽어버리는 그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변함없이 꾸준히. 저는 그래서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변덕스러운 사람은 저는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표현을 내색하진 않지만 저는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낮고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재산이 많고 적고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기준으로 잘났고 못났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병들었고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저는 기뻐한다고 믿어요.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가면 안 돼요. 세속화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위치에서 나의 자리에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는 것은 자신을 우상하는 일이에요. 어떤 이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교회나 예배를 찾아다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약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마침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언약 백성 구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좀 더 나가서 본장에 소개된 찬양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말하고 있죠. 세상 끝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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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지금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앙망하되 특별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라고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오늘 말씀 8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는 주를 기억하게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이름, 즉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초월한 권능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해주는 이름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각각의 삶들이 약간 있잖아요.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일을 하면서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하는 가운데서도 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 영혼은 주님을 간구하면 주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뭐예요? 덧입혀 줍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요.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주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날이란 말이에요. 이 새로운 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을 향한 소망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은 잘못 오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악망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각각 다르지만 주를 찾는 자,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사는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안전을 영원히 지켜나갈 수 없어요. 본성으로 나약하고 늘 불안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의를 지키고 심지가 견고하며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겠습니다. 3절 봐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한 대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자, 심지가 견고하며 자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여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자 심판하여 언제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각가지 조건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없어도 평강하게 사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란 말이 아니셔야 돼요. 끝까지 드셔야 돼요. 많이 가져갖고 많이 가졌는데 평강으로 사는 사람과 없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응? 네 가지 사람이. 첫 번째는 많이 가졌는데 불안해, 없는데 평강해. 많이 가졌는데 평강해, 없는데 불안해. 자, 네 가지. 어떤 사람? 그죠? 인간의 모습이 다 그러지. 전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 많이 가져서 평강하길 원하지 없어서 평강하기보다는 있어서 낫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려면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는 거지처럼 살지 말라고 말해요.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야지만 이 땅에서 기름진 복도 받아야 돼요. 네. 있어야지 나눠줘요. 없으면 못 나눠줘요. 마음뿐이에요. 마음도요 한두 번이죠. 그것도 나중에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런다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처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바보처럼 그냥 말씀이 하라고 하면 예, 믿으라고 하면 예, 가라 하면 예, 순수하게 가야 돼. 순수하게. 계산적으로 가면 안 돼. 계산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계산을 가지고 주면 안 돼. 이건 전부 다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는 저나 우리 성도들은 진짜 순수한 열정,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게 순수한 하나님 향한 열정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평강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세요. 겸손한 자를 회복시켜 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5절 7절. 자, 보세요. 시작. 높은 데 솟는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무한 자의 발과 고핑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잘났다고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녀들이 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능력이 나갑니다. 아멘 해야 치료받고 아멘 해야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할렐루야.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잘 돼도 겸손해야 돼요. 목사도 목사님도 겸손해야 되고 사모님도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도 겸손해야 돼요. 뭐가 된 것처럼 우리 이런 교회야. 목에다 힘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교회야. 나 이런 교회 다녀. 그게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자랑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걸 자랑해야지. 예수를 믿는 걸 자랑해야지.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교회가 부흥되면 목에다가 피부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 목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목에 기부스하면요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만 줘요. 상처만 줘요. 잘 됐을 때도 겸손하고. 할렐루야. 축복을 받아도 겸손하고. 아멘. 내가 많으면 나눠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포악하며 불법한 인생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제국을 시사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을 뭐 하린다? 멸망시켜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온전하게 살아남는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버려요.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리 있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립니다.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네, 기도를 잘해야 돼.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 사람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데려갈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다리 몽둥이 뿌려버리세요 그럼 뿌려본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잘해야 돼요. 억울하지만 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욕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해결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까? 기도를 잘하셔야 돼요.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못 죽일 것 같아요. 죽여버려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해요. 아멘?
정욕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이게 죄악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돼요. 내 몸이 지금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내가 잘 못 먹어서 잘못 먹으면 그럴 수도 있고 내 몸이 지금 연약하니까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 먹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분명하게 잘못 먹기 때문에 설사를 하고 잘못 먹었기 때문에 아플 수 있어. 세상의 이치는 마찬가지야.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나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먹는데 어떤 것에 하나님 내 욕심으로 먹지 않고 하나님 때 이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이 잘못 먹을 때 하나님 먹지 말라고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음식을 먹는데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 식당 가서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 그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면 설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뭐하라? 물으라는 거예요. 물어. 내가 오늘 병원에 가요. 하나님 나 오늘 병원 갑니다. 의사를 만나요. 어떤 예약된 의사가 있어요. 하나님 그 의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병원 가요. 그런 것도 안 하잖아. 그런 기도도 안 하시잖아. 하나님 나 오늘 기도 갑니다. 내 자녀가 기도 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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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니까 여러분. 달라. 어차피 병원에 가는 거 똑같아. 그러나 달라.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는 거야.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댐이 왜 무너진 줄 아세요? 한 번에 댐이 무너지지 않아.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가 점점 커서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신뢰하다 보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파워가 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잘하지 않은 것이 뭐냐? 마귀가 에이 당연한 건데 뭐 그걸 보고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 하나님이 뭐 그런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생각한다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잘 되어도 겸손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교수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판사가 나오고 언론자가 나오고 또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나와도 겸손한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내가 잘나서 저렇게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들은 항상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지. 떳떳하다고 한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 몰라. 저기 뭐냐 삼성 회장 누구예요? 이건희 죽었잖아. 이건희는 죽었잖아요. 저 누구지 아들이 지금? 이재용. 이재용도 자식들한테 떳떳한가? 그분도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잖아. 그분은 떳떳한가 자식들한테?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떳떳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녀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그잖아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목사도 있어요. 항상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다. 나 나이 먹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이가 없어. 그냥 나이를 먹던 뭐하던 높던 낮던 그냥 겸손하게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잡아주는 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근데 못해. 왜? 자존심 때문이야. 자존심 때문에 못해. 체면 때문에 못해. 얼어 죽을 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 내 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손꼽담이나 나다가 하는 거요. 근데 네가 잘났네 못났네 속 터져. 지렁이를 잡고 어릴 때 낚시하려고 하면 이 거름덩어리에서 지렁이를 잡거든요. 우리 이제 이 아이들은 모르지. 거름덩어리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풀을 베다가 싸우면 그것이 썩으면 거기서 지렁이가 있어요. 거름덩이를 이렇게 헤쳐보면 지렁이가 나와요. 지렁이를 잡아갖고 이제 그 낚시급 안에 끼려고 하고 지렁이를 잡아요. 잡아놓고 한 묶음 잡잖아요. 지렁이 한 묶음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지렁이가 서로 엉켜가지고 막 서로 올라가려고 막 엉키는 거 보셨어요? 못 봤지. 징그러서 못 본다고 하는데 이 생물을 보면서도 그걸 보이는 거예요. 서로 엉키고 막 하는 모습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장 5절.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뭐하고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자, 겸손한 자에게 공통적으로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은혜예요. 뭐다? 은혜. 뭐다? 은혜. 뭐다? 은혜. 그런데 교만한 자는 뭘 주신다? 교만한 자에게 뭐야? 대적하신다. 대적한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영혼 육체가 회복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16절. 자, 16대 19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경외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경외하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년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신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이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땅에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우리는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니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유다 백성은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처럼 처절한 고통을 당했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뭘 보냐면 임진왜란을 보거든요. 요즘에 임진왜란 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계속 몇 번을 봤는데 또 봐요.
요즘에 계속 제가 좀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예, 일본 애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예. 아이가 있는 여자의 이 젖을 잘라버려요. 왜? 아이를 젖을 못 먹이기 위해서. 나 엄청난 그런 고통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희롱하고 잡아가고 예. 그 수많은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불살라버리고 그냥 예. 역사를 봐요. 역사를 보면서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지만 진짜 이름 없는 자식을 잃고 아무것도 국가에서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세금만 뜯어가고 오히려 조금만 잘못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국민들이 나서서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나가서 이름 없는 그 수많은 백성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름 없이 값 없이 자기의 일지에서 수없이 일하는 사람들. 이름이 있어서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이름 없이 지금도 이름 없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종들. 이름 있다고 큰 교회에 있다고 목사님들이 나오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보다 더 많은 90%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산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위대한 사람만 세워서 이끌어가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도 우리도 이름 없이 곳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큰 교회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알지도 못한 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유다 백성은 아이를 낳는 산모의 고통처럼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나을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능력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던 것이 없었어요. 이러한 유다 백성의 현실은 영적으로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자신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유다 백성처럼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겸손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의 부활에는 엄청난 계시를 받죠. 19절부터 10절, 19절. 자, 19절이 맞는 말이에요. 자, 시작.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육체의 부활. 하나님.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피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자,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가 밑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최후의 심판 날에 인간이 감히 한람과 바람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한람과 바람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 앞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최후 심판의 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밀실에 들어가 분노와 심판의 바람이 다 지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릴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의 바람이 거세질 때 우리의 인생에는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이 땅을 뭘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할 때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받잖아요.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 너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분의 안전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피하는 자에게 절대 안전과 평안과 구원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임해요. 뭘로요? 불로요. 그때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늘 불안하며 고통과 죽음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한 세상에 참 평안을 얻고 멸망할 이 세상에서 안정과 구원을 얻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에 게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패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나의 피할 나의 반석, 방패, 구원, 망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집회를 월, 화, 수요일 날 저녁에만 하게 합니다. 저녁에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어져서 8시간 9시 안에 끝나도록 합니까? 여러분 시간 나실 때는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또 우리에게 이런 집회를 행하셨는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고 막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사람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또 될 수 있도록 또 하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또 하나님 억지로 막 급하게 하시면 큰일 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또 하늘 물면서 큰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저도 목사가 평생 동안 겸손한 종이 되고 겸손한 우리 사모, 또 우리 겸손한 우리 자녀들, 겸손한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 귀하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소망이다, 나의 은혜의 도구다, 축복의 통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굶주림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각각의 처지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고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악한 더러운 질병, 더러운 가난, 더러운 체명,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주님 치유해 주시고 나약함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오장육부가 회복되어지시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심줄 모든 마디가 건강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향해 드렸습니다.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구별해 드렸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친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채워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저는 주님께 마음껏 쓰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다짐하는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